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서로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언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나?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주 비상 시국이라 소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도 뚝뚝 뛰어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과 임재하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에도 행복한 가정의 대화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작년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시면 주일 설교를 보면 대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좀 꼭 보시면은 기억을 좀 새롭게 하시면 가정에서 대화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때는 설교를 길게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랐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대화.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고 지낼까? 미국에 있는 어떤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남자가 말하는 그 말을 남발을 세보니까 25,000마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바로 몇 개를 하느냐? 평균 낱말수를 세봤더니만 바로 3만 개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듣는 속도가 25%가 감소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듣는 속도가 25%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들이 듣는 속도에 의해서 남자에게 다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늦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나 삶에 있어서 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것은 대화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누가 지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말이 두루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보통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이 내 삶을 끌어가고 내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나중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말에 세 가지 위력이 있는데 첫째는 말은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말을 듣고 나면 내 행동이 이렇게 제재됩니다. 그 말을 들은 게 해서 내가 지배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은 나의 소울을 파괴합니다. 내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은 내가 정말 좋았다가도 기분이 나빠지고 무엇이 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다가도 그 말을 듣고 나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소유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은 우리 행동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이토록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 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바로 이 같은 물 입자가 있는데 이 물 입자를 잘 분석했어요. 좋은 말을 하고 나서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 나서 물 입자를 보았더니 정말 아름답게 벌써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물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물 입자를 분석해 봤더니 그것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모양이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또한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물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같이 아름답게 모습이 피어져 있었지만 부정적인 말과 욕을 했을 때는 이 물 입자가 흩어져 있고 잉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물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물 입자가 달라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그렇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말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용에 새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 바로 대화할 때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 해야만이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돼서 좋은 가정이 되고 관계가 사회 속에서도 좋아져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살리는 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자는 겁니다. 말을 하되 무엇을 하냐 그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 하자는 거예요. 말에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무엇이냐? 이걸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이 소망이 생겨요. 뭔가 자존감도 높여집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살리는 말입니다. 반면에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의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반면에 죽이는 말은 그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춰주는 데 지적하고 바로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될까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살려주는 말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 정말 희망 있고 그리고 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돌고래 춤은 못 춥니다. 뛰긴 해도. 그런데 정말 조련사의 바로 방향에 따라서 춤도 추고요. 농구도 하고 제주도 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고래가 어쩌다 한번 잘하면요 불러다 꽁치 2마리 주고 바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고래도 그 칭찬 듣기 위해서 자꾸 잘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주도 넘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잘 훈련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기대한 것만큼 그는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좋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에 대한 정말 어떤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주면요 그 자녀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냐? 피그말리온 효과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을 지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욕을 주고 인격을 정말 모독하거나 빈정거리거나 그리고 또한 비판의 말을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뒤틀리고 그들의 삶에 뒤틀리고 삶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던 손주가 되었던
그들의 잘하는 점을 칭찬해 줘야 돼요. 너 정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아, 그걸 그렇게 잘했어? 그래서 칭찬받는 아이가 어디서도 자신감이 있고요. 어디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100%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당하고 늘 꾸지람 듣는 아이는 어디서든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할 때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참 부부 사이에 요즘 사람들은 잘 표현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도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도 바로같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내가 바로 수고했을 때 정말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가 아내를 더욱더 자긍심을 느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모든 아내들은 사랑받기로 한다겠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수고했을 때 당신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요. 바로같이 아내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을 때 바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보람되는 겁니다. 남편은 존경받기 원하고 싶다겠죠. 남편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 정말 훌륭하네. 당신 최고야. 당신 볼수록 멋있어. 하면요. 남편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는 몰라도 아무튼 기가 살아가지고요.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요. 그렇죠. 서로 좋은 장점을 들추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면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서로가 정말 이같이 대화가 부드럽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대부분 대인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늘 대화를 보면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 늘 꼬집기만 하고 무엇인가 관계를 잘못해서 결국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조금 빈정거리고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상사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부하 직원이 되었던 그들은 이 관계 속에서 실패하면 어디서도 자신이 능력이 있어도 그곳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말, 언어, 대화법을 배워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칭찬하면요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칭찬하면요 부부 사이도 칭찬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여는 것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또 칭찬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너 잘한다 하면요 그 장점을 자꾸 살려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더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나 부하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칭찬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칭찬을 자꾸 바라보면요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칭찬하면 밝아져요. 나도 밝아지고 상대방도 밝아져요. 부부 사이에 서로 칭찬해봐요. 그래서 서로 밝아져요. 마음이 정말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칭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 칭찬,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무언가 잘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는 거 있으면요 그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칭찬해 주면 더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재능을 칭찬하라.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세요. 우리는 늘 결과가 위주잖아요. 성격이 몇 등이냐.
그리고 몇 등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과정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 칭찬해 주면요 정말 열심히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보다는 바로 의지를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재능은 있어요.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능은 없지만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걸 칭찬해 주면요 더 열심히 해서 무언가 자신의 성품도 자신의 능력도 개발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칭찬하고 시도하는 것을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두고 하지 말고 즉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그 작은 변화라도 자주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에 참 어색하고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돋아줍니다. 그래서 칭찬은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한 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대충 잘했네 하지 말고 무엇을 잘했네, 어떻게 잘했네 그걸 표현해 줘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하라. 가족이 있을 때도 칭찬해 주고 둘이 은밀하게 하지 말고 왜 숨어서 왜 칭찬하려고 그래요? 잘한 건 그냥 공개적으로 해주면요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물론 교만하게 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또 칭찬의 법칙이 있는데 일본에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이는요 어르게 보면 7대 3의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칭찬은 7번 하고 꾸중은 3번 해라. 경청은 7번 하고 발언은 3번 해라. 노동은 7로 하고 휴식은 3으로 하라. 생활비는 7로 하고 저축은 3으로 하라.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가 말은 7번 듣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말은 3번만 해라. 그것이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칭찬은 7번 하고 지적은 3번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뭔가 그를 바로잡고 무엇인가 교훈할 일이 있으면 칭찬거리를 먼저 가지고 7번 칭찬한 후에 한 3번 정도 지적하고 꾸지라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제 없이 그냥 무조건 꾸지람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반발을 하고 서로 상처를 입고 나는 좋은 의미에서 꾸지람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잘 교훈했던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악화시키고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칭찬과 꾸지람 그리고 격려와 꾸지람을 바로 잘 배합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참 사람이 너그럽던 사람입니다. 1865년 4월 15일에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맞아 쓰러졌을 때 여관방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때 스탠턴 장군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흉탄에 빠져 쓰러져 있는 싸구려 여관방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 쓰러져 있어 죽어있는 그를 향해서요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겠어요. 이 스탠턴 장군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아브라함 얼굴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수염도 나고 얼굴도 길고 침팬지 고릴라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적이었습니다. 링컨을 향해서 야 침팬지 같고 고릴라 같고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바로 같이 정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스탠턴을 어떻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바로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왜? 그의 재능을 보고 비록 정적이었지만 그를 임명해서 그의 재능을 잘 살려서 국정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나를 비난했지만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지만 나를 골리려나 침팬치로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의 장점을 보고 그의 좋은 점을 보면서 그를 정말 잘 활용해두고 그를 등용했더니만 그는 링컨 대통령에서 마음이 열려서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국정을 돌봅니다. 마지막 죽었을 때는 가장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링컨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냐 중요한 거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나에 대해서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좋은 장점을 보고 대하고 좋은 장점을 활용해서 그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링컨과 스탠턴은 서로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탠턴은 링컨을 결국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를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단점을 보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는 장점 보고 그를 바로 자기 사람으로 썼더니만 그는 충신이 되고 충북하는 사람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필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 잘못을 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장점이 무엇인가, 칭찬할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깎아내리기보다는, 그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지적하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장점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울 케이라는 사람은요, 대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되어서 그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저택은 관광객들이 성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재산은 반세기 전에 250만 불에 될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것도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다가 크게 출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영국의 시인 루세티를 좋아한 나머지 그의 예술적 공적을 찬양하는 논문을 쓴 다음에 그것을 복사해서 루세트에게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서 바로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이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공적을 자꾸 세워주었더니만 바로 이것이 그 공적을 세워준 칭찬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세워져서 나중에는 훌륭한 유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남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곧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을 깎아내리거나 단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정 됩시다. 아멘. 우리가 장점, 내 아내의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칭찬해야지. 내 자녀들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그래서 내가 자꾸만 잘못된 것만 보일 때 그래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자. 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자는 겁니다. 미국의 사막지대는 두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해요. 까마귀와 같이 큰 새가 있고 참새같이 작은 새가 있는데, 참새는 바로 같이 공중을 배회하면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사막에 핀 꽃을 찾아서 꿀을 빨려고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 같은 새는요, 사막을 돌고 있는데 큰 새인데 그것을 돌고 있는데 뭘 찾고 있느냐? 죽어있는 사체, 동물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막을 배회할지라도 그들의 관점이 다른 거죠. 뭘 보고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아내의 어떤 걸 보고 있고 남편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서로 사람을 볼 때 내가 장점을 봅니까? 단점만 먼저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대화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을 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나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끝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줄 몰라. 내 인생 왜 그런지 몰라. 운도 나빠. 아주 말끝마다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꼭 비탄하는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은 꼭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대로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듣고 바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인생을 그대로 내가 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중에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고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은 단물로 변화시키고 아말렉의 전쟁은 이기게 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리하게 때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요,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라고 했어요. 악평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했어요. 거인이 살고 장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그 땅이 견고하고 성이 요새가 되어서 사람들은 너무 무장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무기도 좋고 그리고 건장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떼와 같이 초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악평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내가 앞으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해서 20세 이상의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원망했던 사람들을 전부 땅에 엎드려 죽는 것을 보고 단지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겠죠. 그래서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이 말이 하나님 앞에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내게 들려준 대로 너에게 그대로 내게 행해 주신다고. 네 인생 그와 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꾸 안 된다. 왜 그런지 몰라. 내 인생을 이렇게 기구한지 몰라.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기도를 하고 주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뭐 이런 소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것들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내 자녀 써주세요. 하나님은 들린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영통한 거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에모토 마사루시가 했던 거. 우리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입자가 변해요?
좋은 말을 쓸 때는 정말 아름다운 예자, 그리고 또한 정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바로같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명곡을 들어줬을 때는 바로 좋은 입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정말 여기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좀 정말 그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 락 음악 이런 걸 들려주면, 시끄러운 음악 들려주면요, 이거 깨어지는 겁니다. 물이 귀가 있나? 이 실험을요, 제가 기억은 KBS인가 MBC인가 어디에서 했어요. PD가 어느 분이 밥을 유리병에 담아서 2개씩 갖다 줬어요. PD에도 주고 아나운서도 주고 그리고 기술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자꾸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욕만 하고, 한쪽에는 좋은 말, 칭찬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2병을 잘 실험을 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부정적이고 자꾸 나쁜 말을 했던 이 병에 들어있는 밥은요, 흰 밥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까맣게 이상한 색으로 변하고요, 냄새도 아주 썩은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가 생겼는데 아주 이상한 곰팡이, 썩은 곰팡이 생겼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했던 이 바로 유리병이 되어 있는 밥은요, 바로같이 곰팡이 냄새가 정말 구수하고, 그리고 또한 색깔도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자체가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렇게 능력이고 효과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실험하면요, 이와 같이 물에, 바로같이 밥에 어떤 식물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냐 부정적인 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능력이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비춰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하자, 그 느낌이 뭐냐, 이렇게 말이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말 조심해야겠어요.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물의 입자가 달라지듯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요, 내 세포들이, 온몸의 세포들이 다 일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을 들으면 내 몸의 세포들이 다 펴지고 활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믿음의 성도들의 말은 더 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내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내 주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말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지적하고 잘못한다고 하고 나무라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지적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서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뭔가 틀린 점이 있어요. 왜? 뭔가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위축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만 칭찬받고 격려받은 자녀들은 바로 그 말에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그의 삶에 어디에 있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살리는 말,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바로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소원입니다. 너희들 늘 범사에 어떤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 되었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밖에서든, 아내가 되었든 남편에게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이 감사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감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늘 수고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사실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사랑해도요, 내 가까이 있는 부부 사이 사랑보다고,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보다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상처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상처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받은 거 있으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상처받았어요. 그를 생각하면 상처가 먼저 생각납니다. 남편이 어제 했던 말이 생각나서 바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상처받아서. 우리는 가까이 있을수록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남편이 정말 내가 섭섭하긴 해도 남편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뭔가 좋은 점도 찾고 나를 위해서 잘하는 점도 찾고 그리고 수고하는 점도 찾고.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요, 남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 생각하면요 서로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멋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부부합니까? 그래서 좀 섭섭한 거 있어도요, 우리가 정말 그에게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그가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고마울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서로 감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 줘야 돼. 찾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 틈을 타는 줄 압니까? 불평할 때, 그리고 간격이 벌어졌을 때, 사이가 멀어졌을 때 틈을 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신뢰가 점점 멀어졌을 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들을 시험 들게 했어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요, 마귀는 절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었어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참고 견딥니다. 마귀 틈을 탈 수 없어요. 불평하고 불편한 마음 갖고 내 마음속에 자꾸 거절감이 생기고 서운하고, 이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서로가 감사를 찾고 감사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래, 이 감사를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우리는 서로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살리는 말, 칭찬, 격려해라. 두 번째,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긍정적인 말해라. 말에 힘이 있다. 긍정적인 말해라.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표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말하는 것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뭔가 이루어질 것, 소망, 기대, 그리고 또한 장차 잘 될 것을 자꾸만 말하라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표현하세요. 내 감사거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자꾸 감사를 표현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말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면요, 자기 아버님이 했던 말이 자기 말투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보았던 것이 자신의 말 대화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대화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언어, 그리고 좋은 대화법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자꾸만 지적하고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좋은 대화법,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언어가 가정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심을 알고 말을 잘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며 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 언어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 하나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